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야훼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에 왔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들을 건드렸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에서 복수를 점수를 치는, 그러니까 남자 무당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도가 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발락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발락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도사이기 때문에 발람이 저주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자기 나라를 괴롭힐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막상 와보니까 오는 도중에 이미 하나님 손을 다 쓰고 있습니다. 나귀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길을 막고 있는지를 다 알고 나귀가 그냥 두려워서 발람을 등에 태우고 가다가 담백에 문질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발람도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쓰임 받았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고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죠. 이방 왕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구속사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많은 오늘날 주의 종들도 착각하는 게 쓰임받으면 꼭 하나님 앞에 다 합당한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에 쓰임을 받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주님은 그러셨어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큰 일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지막 날에 도대체 네가 누군지 내 모르겠다.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는 나귀를 사용하셨어도 일을 하시고 죽은 막대기를 살렸어도 일을 하시고, 이런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는 거 아닌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쓰임 받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 없기 때문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이제 그 쓰임 받는 도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자기의 무기력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토해내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용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임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열매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성령 운동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눈에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전부인 양 착각하는 거죠. 그런 은사가 임하면 반드시 뭘 체험해야 될까요? 열매를 체험해야 됩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신앙생활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응? 부닥칠 수 있고 서로 싸울 수 있고 서로 욕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돌이키고 예수를 닮는 게 목적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러지 아니하면은 쓰임 받았다 하지만은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내용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발람은 요한계시록에서 엄청나게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죠.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를 닮는 것이 목적이다. 헌신하면서 예수를 닮는 게 목적이다. 기도는 응답받는 게 목적이지만 기도 응답받고 뭐 할 건데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왜 복 받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왜 병에서 노인을 받아야 되나요? 왜 치유받아나요? 치유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치유받고 나서 예수를 닮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내일 발람이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저주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람도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축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보지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야훼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점수를 안 쓰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뒷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럴 때에 발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해나갈 때에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만 끝내지 마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을 알고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도 잊어버릴 때 있고 중직자들도 잊어버릴 때 있고 평신들도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고 주의 종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발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믿지는 않지만 쓰임 받습니다. 성령이 이제 임해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마음 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럼 여기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발람이 이런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오늘 성경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늘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갔다가 나갈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내 인생의 문제도 반드시 풀어지는구나.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거죠. 야곱이 오늘 두 가지로 발람이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주는 축복의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는 야곱의 장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장막에 거하는 자 축복이 있다 그럽니다. 말씀을 보지요.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세 절을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야훼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야곱의 장막을 통하여 이 야곱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내린다는 그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막,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놀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장막의 축복이겠습니까?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살아있고 평안한 곳, 샬롬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 있으므로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골짜기, 강가, 통에 물이 넘치는 물, 많은 물가,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죠? 축복이 있다는 거죠. 중동 지역에, 고대 근동 그 중동 지역에는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다 이 말할 때 뭐죠? 호박 능꿀치 굴러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복덩어리, 금이 많이 있고 이런 복덩어리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 중동에서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이 임한다는 것은 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샘물이 넘친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넘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장막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런 물이 넘쳐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샘물이 가득하다, 물이 차고 넘친다,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린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이 넘친다. 그 복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넘친다라고 강조를 해주는데, 이게 아버지께서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막을 쳤기에 복이 넘쳐나는 그런 백성이 됐나요? 오늘 8절 9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발람이 다시 반복해야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내용인데 그 이전에 먼저 축복했던
축복을 받은 분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하신 축복이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이 선택한 그 유대 민족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가 받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사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사실 자체가 축복이고, 지금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지만은 그 진친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용맹스럽게 이 세계를 향하여 펼쳐 나갈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 자,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장막은 이와 같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미 획득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의 근원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참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 복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이 있단다 할지라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란 무엇이냐?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밥같이 해먹고 재밌게 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란 구원의 확신의 은총을 체험하고 감격하여서 그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관을 분명히 가슴판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밥 못 먹어도, 그곳에 좀 얼음이 있어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기 한국에 가게 되면은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요, 거기는 깡통 교회로 유명합니다. 깡통 막사처럼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렇게. 깡통 막사처럼 지어놨는데 여름 되면 떠 죽습니다. 겨울 되면은 막 너무 추워서 그냥 연탄 난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50% 이상을요 선교하는데 내보냅니다. 교회 예산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헌금을 하는데 50% 이상으로 내보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거기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깡통교회에서 교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들이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깡통에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영원한 천국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이 선교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야곱의 장막에 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장막에 가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현주소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바로 이게 야곱의 장막에 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감격이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야곱의 장막이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이 발람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의 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별을 말합니다. 야곱의 별을 통해서 누릴 복을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인생의 무엇보다도 빼앗길 수 없는 신자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에 왕으로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별이란 게 뭐겠습니까? 예, 별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 험악한 주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민족은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일을 이루는 메시아가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태까지 발람은요, 이 복지 한 분도 안 주고는요, 안 받고는 전혀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은 그런 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걸 선포하다 보니까 이 복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발람에게 그럽니다. 당신 백성이 돌아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역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민수기 24장 17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이게 지금 뭘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어떤 한 인물을 바라보는 거죠. 누굴까요? 미래에 일어날 인물, 메시아. 이 메시아를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별, 한 홀, 주권자 오실 거라는 겁니다. 별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게 스타, 연예인들 가르치지만은 그 당시 성경의 문화에서 말하는 이 별은요, 군주의 대표적인 상징을 말합니다. 홀이라는 것은 한쪽이 좀 동그랗고 무겁고 된 짧은 막대기 있잖아요. 지휘관이 쥐고 있는 것.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식입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이 세상을 지배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에돔, 그리고 아말렉 이것들을 다 지금 난리치지만은 그분이 오시면 다 멸해버리실 것이다. 야곱의 장막에 가는 자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고 야곱의 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런 것을 발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도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사실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지금 요란스럽고 난리지만은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산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그런 감격이 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구원을 의심하셔요.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고요, 아무리 답답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에 감격함이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목사가 돼도 없을 수 있고요, 장로 직분 받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들은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이 사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정말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함이 있느냐, 정말 있는지 돌아보세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5,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요, 지금은 50명도 안 모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이 영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 이제 소망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사모님이 보니까 목사님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지나도 묵상하고 있고 2시간을 지나도 묵상하고 있는데 3시간쯤 갔을 때 목사님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 깜짝 놀라서 녹화하고 들어가서 목사님 왜 우시냐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내가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감동이 없어. 이건 내 인생의 큰일 아니고 뭐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되어 왔던 모습들을 다 토해내고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죄로 해서 영원히 죽었는데,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칠 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무엇이 좀 먹고 무엇이 좀 못해도 그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걸립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구원에 감격하고 있는가? 구원받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함이 있는가? 어떤 세상의 문제에서 나를 괴롭혀도 나는 구원받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용기가 나고 기쁨이 생기고 감격함이 있는가? 이걸 기도하면서 확인하셔서 만약에 없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요, 이것 앞에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정말로 희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살아났고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이 없는 우리들 다시금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감동 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냉랭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세임을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앞날은 열려질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